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큰 권력과 많은 소유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또 죄 많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에게 선대하며 이웃을 화평하게 하면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당신이 천국 백성이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천국에 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며 또 화평하게 하며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의 백성,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소금,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소금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존과 풍미의 특성이죠.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옛날 시절에는 소금은 중요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소금의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제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간이 되지 않는 음식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소금의 정체성이 이렇듯이 세상과 관련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세상을 그나마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적용하면 모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풍요 중독 사회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을 추구하며 없어질 것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애통해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려고만 하고 싸움이 끝이 없는 세상에서 저항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천국 백성도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인 거죠. 팔복 말씀을 적용하면 요즘은 이웃을 경쟁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앞서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고 동행해주고 섬겨주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인 겁니다. 이웃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선대하는 마음이 청결한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인 겁니다. 이웃과 싸우며 불화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이 세상에 의를 위하여 자기는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더라도 이렇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에 소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이처럼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갈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며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은 이 세상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살맛나는 세상이고 희망이 아직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천국 백성이 소금과 같은 이 천국 백성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짠맛을 잃었다는 것인데, 짠맛을 잃은 것은 소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짠맛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닌 거죠. 즉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과학적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짠맛을 내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한마디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게 우리가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너무 흔하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금은 대부분 이 사해 바다에서 가져옵니다. 이 사해에는 노천 소금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금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가루 소금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덩어리 소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덩어리로 있는 막 널려 있는 소금들이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있던 염화 나트륨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짠맛은 다 흘러내려가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실은 소금이 아니고 불순물이죠. 소금의 본질인 나트륨, 염화 나트륨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이걸 가져와서 집에서 맛을 보는데 소금이 아니에요. 짠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집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배경에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소금이라고 불렸을 뿐 사실은 소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듯이 천국 백성이 짠맛을 잃으면, 즉 천국 백성의 정체성, 이 본질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많으면 소금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불순물만 많으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천국 백성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 이 팔복 말씀의 삶, 그 본질, 그 말씀의 삶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그 정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맛을 잃다 하겠습니다. 짠맛을 잃다고 한 이 원어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천국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언제 어리석게 되는 거겠습니까?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유해질 때 우리는 짠맛을 잃게 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것이 바로 심령이 부유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 있어야 될
짠맛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물로 가득하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이고 결국 정체성을 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리석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정체성을 잃은 천국 백성은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밭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듯이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짠맛을 내면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데 희한하게도 타종교들은 비난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이럴 때일수록 타종교, 유사종교는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명상에도 많이 가고요, 또 템플스테이 이런 걸 참여를 많이 해요. 자발적으로 비싼 돈을 내고 뭐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세상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천국 백성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즉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즉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사명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곳에서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므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보존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 성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은 비추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게 이 빛의 목적입니다. 이 빛의 목적, 비추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또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빛이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을 비유합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집안 온 사람들을 비추기 위함인데 그걸 말 안에 두거나 말 속에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숨겨짐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빛이 숨겨짐, 가려짐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 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어떻게 빛을 잃겠습니까? 그런데 빛은 가려질 수가 있어요. 뭔가의 어떤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빛이 숨겨질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그리고 가려진 빛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는, 즉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듯이 빛은 가려져서 안 되고 숨겨져서 안 되고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말 아래, 대 아래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올려놓고 온 집안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곳을 훤히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운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인 것이 온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져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비출까요? 우리가 빛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선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사는 삶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이고 비추는 빛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과 분리돼서도 안 되고요, 은둔해서도 안 되고요, 숨겨지거나 가려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팔복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즉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재하고요, 어디서든지 비추는 빛으로 존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을 보니 저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꼭 팔복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언제는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고, 내가 언제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이고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짠맛을 느낄 때, 우리에게서 빛을 보았을 때, 즉 우리가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나 가려진 빛, 숨겨진 빛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를 이용하시는 한 다른 교회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오신 편지를 한 성도님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몇 달 전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큰 비와 부산에 우박이 내렸던 날이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분께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제 차례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서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어쩌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께서 이 부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걱정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가실 거냐고, 제가 차로 태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이 거제역 지하철역까지만 태워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에 탔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역에 가까이 다가오자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우박이 막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남자 성도님이 아닙니다, 여자 성도님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이 여자 성도님께서 차에서 내려서 그 비와 우박을 맞으면서 트렁크에서 자기가 아끼는 좋은 우산을 꺼내서, 이거 내가 아끼는 좋은 우산인데 이거 쓰고 지하철 타러 가시라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저희 부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고 그래서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우산을 건네주신 분께, 그리고 함께 친절을 베푸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산을 돌려드리기도 그렇고 이 다음에 제가 다른 더 큰 선행으로 이웃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거제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거제교회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하신 성도님이 누구신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목자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그날 목자 모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박이 쏟아졌거든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은 바로 천국 백성의 존재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빛이 귀한 줄 모릅니다. 전기가 발명돼서 어디 가나 우리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낼 수 있듯이, 빛이 있어야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비출 수 있듯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짠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등경 위에서 비추는 빛,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유감없이 나를 드러내고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답게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